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이 나타내는 반응은 원망과 형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노래를 부르고 흥얼거리면서 기뻐하며 지내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저 사람 속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저 사람 제정신 아니고만 어려운 일 당하더니 정신이 어떻게 되었나 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고통과 절망의 상황에 처해져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그가 뭔가를 잘못해서 잘못한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된 그런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그 억울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바울이었다면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러실 수 있느냐고, 내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복음을 위해서 온 힘과 열정을 다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억울하게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만드시느냐고, 아마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옥중에서 맨 처음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감옥에 갇혀서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은 바울이 맨 처음에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를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나를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내가 주님과 복음을 위한 헌신의 대가가 이런 상황에 처하는 것이란 말입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 속에 갇혀 있는데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이 찬송하리로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저 그 감격스러운 마음, 감사의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말이 찬송하리로다, 이 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 그가 어디 있든지 그 입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옥중에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마음, 감격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그래서 그는 언제나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처럼 우리가 가는 길이 멀고 험하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 바울과 같은 사람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옥중에서도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찬송하게 했는가? 그 비밀이 뭔가? 첫째로 오늘 제가 다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전부 다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어떻게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나에게 나타내셨는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의 그리스도인인 내가 있기까지 내게 행하신 일들이 뭔가, 그 하나하나를 기억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에 속해져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다. 나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나는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다. 이런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복을,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그가 옥중에 있지만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지만은, 그런 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누군가를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비밀이 있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의 삶도 바울과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이 어떠하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성도는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든지 우리가 만일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바라본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러면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정말 오늘 바울처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뭔가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을 바라보기보다는 그저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나와 다른 사람을 자꾸만 비교하고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나를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 왜 내게는 이런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저 사람에게는 저런 것 주는데, 예수 안 믿는 저 사람에게도 저런 복을 주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복을 주지 않습니까? 그저 항상 불만족스러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령한 은혜, 하나님 내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고요,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주신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조금 좋을 때는 흥얼거릴지 모르지만 조금만 상황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내게 없는 것을 보며 사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비교하며 사는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보며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것,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축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 복을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찬송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조건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디서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